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주일 예배가 되고 성도의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 믿는 사람이나 또 오래 믿은 사람이나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식도 좋고 또 똑똑한 게도 좋고 환경도 좋고 뭐 다 의욕도 좋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한 가지가 부족해서 신앙생활에 성공이 없고 또 힘이 없고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저도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1학년 때 열심히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열심을 가지고 시작한 것 같은데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하기 직전 되다 보니까 이거 지금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고민했던 때가 있습니다. 역시 뭐 신학적인 지식 이런 거 공부하면서 더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 말로 말하면 나가서 이거 전도사 목사 돼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전혀 행복하지 못하고 무게가 자꾸 늘리면서 한바틀 하면 껍데기만 있는 목사가 될 뻔했습니다. 필요한 게 뭘까요? 저는 신학대학 4학년 졸업을 앞두고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월산에 올라가서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산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고 불 받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을 갖고 내려와서 사역을 시작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것은 오늘의 이 시대에도 성령 충만, 성령 체험, 이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올시다. 성령이 임하셔야 바른 신앙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여러분의 신앙에 힘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성령 충만, 성령 체험하는 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신앙인들의 필수 과목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왜 필수 과목이 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첫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른 한 30여 년 기르고 다니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 사는 꼬마가 할아버지 수염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할아버지를 만나서 꼬마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 할아버지 주무실 때 이 수염, 긴 수염을 이불 바깥으로 내놓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속으로 집어넣고 주무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질문을 받고 대답을 선뜻 못한 거예요. 생각해 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 야, 내가 그 질문에 지금 미처 생각 못했는데 오늘 밤에 내가 한번 자보고 내일 얘기해 줄게. 할아버지는 그 소년을 돌려보내고는 그날 밤에 이 수염을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보니까 답답하고 이걸 또 꺼내놓고 자보니까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수염을 이불 속에 넣었다 뺐다 이러면서 밤새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달고 다녔던 수염을 관리하고 잘 길렀던 아주 멋진 수염이었는데 그 생각을 미처 못한 거지요. 잠잘 때 이게 수염이 겉으로 나오는지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서 우린 이 할아버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 밖에 계시는지 이거 확신이 없다는 사실. 내가 성령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하는 신앙생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잘생긴 그리스도인, 많이 배운 그리스도인, 돈 많은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중직, 이런 거 무서워할까요? 천만입니다. 그런 걸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사단이 벌벌 떨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회자들, 권사님, 장로님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 우리 이 말씀에 조금 예민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혹시 껍데기만 달고 다니는 그런 모습 없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여기 필요 없습니다. 은퇴했으니까 이제 성령 받는 것도 은퇴하고, 교회도 은퇴하고, 뭐 신앙생활 섬기는 것도 은퇴하고. 예, 교회를 섬기는 일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젊은 후배들한테 다 인수인계를 하고 은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는 신앙생활에 은퇴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바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체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죄의식, 정신적인 갈등, 그리고 긴장, 의심, 두려움, 시험, 이런 것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그 속에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올시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긴장해서 마음의 불안으로 날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마음에 놀라운 안식과 쉼을 허락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습관, 죄된 모습, 성령이 임하시면 그 역사로 말미암아 싹 떠나가고 하나님의 승리가 그 심령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권능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걸.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파워, 헬라어로 말하면 듀나미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엄청난 말입니다. 천둥과 번개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힘, 뭐 이런 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팍 터지는 그러한 모습처럼 기적을 이루는 힘,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죄, 사단의 세력, 귀신의 장난, 육신의 연약함, 세상의 유혹,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을 안팎으로 다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는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진짜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어떤 게 옳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가 옳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가 옳습니까? 이 단어 한마디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이 되게 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너 나가서 증인 돼. 이 얘기가 아니고 성령 받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되리라.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고 나기 전에는 두려워서 떨고 꼼짝도 못하고 숨어있던 존재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간 사도행전 초대교회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으니까 폭발적인 교회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 신앙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 가정마다 변화가 일어나고 심령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를 하다가 신자들에게 병을 하나 들고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공기가 있어요. 이 공기를 빼고 빈 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별 대답이 다 나왔습니다. 진공 청소기로 빨아낸다는 등, 또 뭐 갑자기 막 흔들어가지고 뚜껑을 딱 닫으면 안 되겠냐는 등 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 무디 목사님은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강단에 있던 주전자의 물을 병에다가 쓱 담습니다. 그랬더니 병에 물이 차면서 아구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병 안엔 공기가 없고 물이 차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끄떡거리고 웃으면서 그것을 이해할 때 무디 목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생활에서 공기를 빼는 것처럼 죄를 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죄도 나가고 잘못된 거 나가고 유혹도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도 나가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옳습니다. 성경을 얼만큼 아느냐, 몇 번 읽으셨느냐, 교회에서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신앙의 연조가 벌써 몇십 년이고 내가 뭐 몇 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소리 할 거 없습니다. 그 안에 성령 빠진 신앙생활이라면 엉터리 같은 모습으로 살아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정신도 아니고 헷갈리고 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우리의 몸이 마음이 자꾸 상해지고 자꾸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제멋대로 살아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권사 장로라는 사람 입에서 헛소리나 나오고 잘못된 모습이나 나오고 이상한 말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건지 사람을 믿는 건지 알 수도 없고 교회 생활을 지멋대로 하고 하나님을 내게 갖다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절대 아니올시다 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요. 그 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성령이 임하는 곳에 평안과 은혜가 나타나, 성령이 임하는 곳에 치료하심도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는 곳에 기적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의 말에 에베소에서 온 친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세례는 잘 아는데 성령 그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의 대답이 뭡니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육신도 연약해지고 생각도 자꾸 단순하고 짧아지고 이 인간의 고집과 잘못된 모습만 쓱쓱 드러날 때도 많고 하나님, 참으로 불안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모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